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정상인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죽음이 다 정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 죽음이 정상이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죽음이 정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밖에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 죽음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정상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죽도록 창조하셨나요?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나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너무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 완전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질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는. 그래서 완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지옥이 뭐냐? 나의 모습 그대로 또 다음 생을 살고 또 다음 생을 살고 또 다음 생을 사는 것, 그게 지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영생을 살려고 그러면 아마 그걸 포기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완전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죽음이 없는, 죽음이 정상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정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the sin, 그 죄가 뭔가요? 그 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지만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가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죄는 다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떤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밤에 잘 때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빼먹지 않고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일부 예배 때 전사님이 말씀 읽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말씀 읽기. 말씀도 읽어요. 그러나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줄을 핸드폰에다 이렇게 꽂아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충전줄을 꽂아 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핸드폰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 핸드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1,000불 이상 되어지는 핸드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럴 때 한번 자랑해줘 뭐. 네? 1,000불 이상 되는 핸드폰. 여러분들 그 핸드폰 충전 안 하면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 뭐 1,000불이 넘건 10,000불이 넘어도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핸드폰은 죽습니다. 그 다음날 핸드폰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 속에서 충전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는 이유가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죄고 그 비정상이 우리들 가운데 정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잘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죽음이 정상이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적했다. 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대적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에게 정상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인간들처럼 죽음이 정상되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속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김명권. 모르셨어요? 저예요, 저. 김명권. 예수님이 가장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예수님 당시에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누이들이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도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빨리 안 가도 돼. 이틀 정도 여기 더 머물다 가자. 제자들이 막 설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지. 나사로가 자고 있어. 죽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자니까 깨우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수님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그냥 자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는 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헛되게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경험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더 가까운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부활주일을 맞이한 이 부활주일날 이 부활주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죽음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영향력이 뭔가요? 기쁨인가요? 평안인가요? 환희인가요? 축복인가요? 그렇지 않죠. 죽음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영향력은 뭐죠? 슬픔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죽음은 그런 영향력으로 그런 결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죠. 진짜예요. 자꾸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제일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은 심각한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 거예요. 죽음은 기쁨과 평안 이런 걸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뭐예요? 영향력이 고통, 두려움,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에요. 다 죽음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고통도, 두려움도, 슬픔도, 절망도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음 밑에서 오는 영향력들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잖아요. 그 밑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제가 한 가지만 알려주면 잘 아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거를 작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고 대학교 교수였고 신학교 이사였고 무디 교회 재정 담당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1873년 그의 집이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잿더미로 변한 집을 바라보기보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딸 3명과 아내를 영국으로 휴양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딸 3명이 죽고 아내만 겨우 구조가 되어져서 영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호레이셔가 구조되어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그가 3명의 딸이 익사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큰 어려움이죠.
세월호 몇 주기 얼마 전에 맞이했잖아요. 여전히 몇 년이 지나가도 잊어버릴 수 없는 자녀의 죽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새벽 3시경이 되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차오르는 것들을 그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평안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의 딸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절망이 어딨나요? 부모로서. 그런데 그 딸 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함이 그 10년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죽어버렸는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언젠가는 우리 딸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만나게 하실 그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과 두려움, 슬픔, 절망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게 믿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절망아, 고통과 슬픔아, 두려움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뭔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언제 증명하실 건가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2절을 이렇게 작사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담대하라.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내 인생이 잘 되고 순탄한 것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걸 피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평안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레이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의 딸을 잃은 아버지. 그런데 그 3명의 딸을 살려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누가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바닷가의 익사에서 죽어버린 그 3명의 딸, 그 딸을 다시 한번 살려서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결국에는 다 같이 만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분께 과연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부활주일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 땅의 삶이 다 끝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다 헤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기뻐하게 되어질 텐데 그런 일을 이루신 그분께 나는 과연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부활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죽음의 정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 죽음이 정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조차도 다 이길 수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만 그 믿음 안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을 부활신앙 안에 두셔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인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과연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드린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